사도는 집사님이 무릎 쳐버리죠. 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마음이 흠악한 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요. 흠악하다는 말은 초점이 없다. 그리고 텅 빈 것이다. 목표 지점이 없는 자의 삶은 흠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져 미련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똑똑한 줄 알지만 총명이 어두워서 미련한 짓들만 행하여 삽니다. 그 신뢰를 들어서 우상에게 아이를 바친다든지 또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든지 또 상급마다 집집마다 명태대가리 복주머니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총명이 어두워져 미련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방탕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이란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탕,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집을 잘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을 방탕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셀게이아, 헬라말로 아셀게이란 이 말은요,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 이걸 성경은 방탕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 무조건 적대시를 합니다.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다면 무조건 벽을 쌓고 보는 거예요. 담을 쌓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화인 맞아 굳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험한 삶의 내용을 기술한 다음에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에서 그러나 이제서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오직 너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너희는 그렇게 험악하고 미련하고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욕심을 따라 방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망한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상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근거요 요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너희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물들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속에 젖으면서 살아갈 수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하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더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온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2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어디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 여러분, 기가 막혔다면 뭐란 말입니까? 기가 막혔다 이 말은 뭡니까? 기가 막히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뚫어야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시고 끌어내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사?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속한 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속하게 하셨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나오셨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르니.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이제 허망하고 초점 없는 방탕하고 미련하고 무감각한 땅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그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과 몰두하고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푹 젖어 사는 동안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쩍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원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는 이 땅에서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정부를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살 때는 대한민국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14절에서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지하는 자와 언어를 그렇게 믿지 말라. 의가 율법에 의지하느냐 하며 빛과 어리에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레알에 어찌 좋아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면 16절 하나님의 성경과 지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교회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배척해버립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세상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어서 나오라 하면 out my people,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어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외모를 치장한다거나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돼요. 아울러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서 살아가서도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허영의 시장이 뭘 팝니까? 이게 즐거움을 위해서 팝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팔아갑니다. 세상에 또한 자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서는 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에베소 4장 20절 본문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며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한 무리에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된 그 무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굳은 마음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모두가 죄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이 굳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택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말씀을 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경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 신앙생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게요.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물론 예수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습득만을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에게 경험이 되어 체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덧없는 거구나, 덧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삶, 저 너머가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육신의 영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이게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였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노? 저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지옥 갈 내가 되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러려는 어떤 것들에도 눈을 돌리지 말자.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자라고 경험하며 체득하는 것,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내가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정말로 이거 덧없구나, 정말로 배설물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리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네. 그리고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눈 돌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 예수를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배운 자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7장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베풀어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요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압니다. 전도서 9장 3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을 배우고 인하니라. 이것은 대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지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자,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무슨 짓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짓이다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삶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미친 짓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장을 했구나, 자랐구나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니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그냥 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야, 나는 별 수 없는 놈이구나.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별 수 없는 놈이네. 이거 느껴지는 거, 그걸 성장한 거예요. 그게 자라났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것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배움으로 통하여서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야, 나는 정말 형편없네. 얘나 지금이나 뭐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 정말로 바로 배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은 어떤 짓이다? 이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예수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는 누가 예수를 가르쳐 주는가 보세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로다가 기름 부음이 너희를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자, 여러분도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뭐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게 그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합달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예수를 가르치고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학벌, IQ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자, 천재라고 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더 깊이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아모스 진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뭡니까? 농부예요. 농부. 아모스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 1930년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뭐였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자무식군입니다. 학교를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존 번역 철로역정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 만들어낸 사람, 이렇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존 번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순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요,
날고 긴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머리로서 가르치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저희들 어머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가만히 보시면요, 글자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들, 근데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다. 참 신앙 좋아요. 그렇게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게 된 사람은요, 그들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이 지혜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을 살렸다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누구를 예수를 알지 못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그 죄 속에서 뒹굴고 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 예수를 오늘도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고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은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수사옥으로 많이 쓴다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난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실 때에 이건 내 지식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어떤 삶이 살아나치게 됩니다. 마치 내 삶 속에서 양과 같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전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을 바로 배웠다면 자랑은 우리 삶 속에 얼토당치도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식적인 것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제가요 참 설교하기가 참 겁나요. 왜 겁나느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주일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을 설교하는데 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랬죠. 주일이 뭐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주일이라 그랬죠. 매일매일 주일 것처럼 살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했던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던 이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니까 뭐 주일날 빠져도 되겠다. 주일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까 싶어 겁이 난다 그 말입니다. 저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절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듣지 않고 읽지 않고는 예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고 듣는 것, 읽지 않는 것 그렇다면 배울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듣는 것,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듣고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섭득된 지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배우다라는 구절의 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듣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습득이 되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배우다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읽어봅니다. 진리가 너희가 참으로 주에서 듣고 또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사도는요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사복음서에서는 독립적으로 홀로 자주 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냥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대체로 예수란 이름을 자주 썼습니다. 그 뭐냐? 인간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인간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란 이름을 자주 쓰는데 서신서에서는요 항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참 많이 서신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이기에 인간 예수의 이름만으로만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21절 보세요. 진리가 자, 진리가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죠. 예수 안에서 예수란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누구에게 탄생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로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들어가 4일 동안 있었던 나사로를 살렸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로 오신 그 인간 예수, 그 인간으로 오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상징하는 어떤 가르침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한 것 아니, 예수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셨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누구만? 예수만.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너희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도 절대로 가지 않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내는 마귀의 그 속임수에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고 아는 분들은요, 그 예수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조사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망과 교훈으로 자, 소망에 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말하라. 준비해라. 자, 그럼 우리 오늘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허리들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무 기뻐.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이거 설명이에요. 예수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삼천배 드리는 사람들 육신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삼천배 했다는 그 희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삼천배 했으니까 부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까 내 어떤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구원받았더라, 너무 기쁘더라, 행복하더라, 이건 설명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라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어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을 뭐함으로?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지, 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생각하니까 나는 기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배운 사람입니다. 알고 깨달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체험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기도합시다.